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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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르면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나의 힘, 나의 보장, 나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6장 19절 봅니다. 야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을 내 손에 내 능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옛날 바리새인 가운데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사람이 보는 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보니 가지고 싶고, 여자를 보니 의욕이 생기고, 또 다 보는 게 문제니 가능하면 눈을 감고 다니다 보니까 기둥도 들이받고 벽도 들이받아서 이마에 피가 마르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나흘만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여기까지 간 거죠. 믿음은 자기 수양이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 바라며 불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겠죠. 힘겨운 인생 속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노애락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노여워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이죠.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것 같다가도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살만한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또한 어렵다 싶더니 살만한 길이 열리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도 막히고 물질도 막히고 환경도 막히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삶이 됩니다. 주님은 막힌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때로 쉽게 될 것 같은데 이 일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주님이 여시면 열려져요. 나에게는 열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또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야훼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이 고백이 내 심령에, 우리 모두의 고백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환경만 보면, 문제만 보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할 맛도 안 나고 살 맛도 안 나는 세상, 환경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힘이 빠지고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보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보다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을 낼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아무리 보아도 상황은 순종할 수 없지만, 감사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고 감사하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 몸을 보이라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몸에 깨끗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쓰시려고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종을 동원해 기도하는 대로,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대로, 권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을 열 수는 없지만 구하라 하셨기에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믿고 순종하라 하셨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자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가정에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도 열려지고, 또한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활짝 열려지고, 막혔던 사람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겨 싸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니까 듣기 좋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말씀은 좋아하지만 정말 살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들을 귀가 닫혀버렸어요. 들을 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젖을 먹어야 하는 단계가 아니죠.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기에 스스로 성숙했다고 생각하면서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더 큰 축복으로 향해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 이것은 늘 필요하다는 거.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생활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때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될 줄로 믿어요. 성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건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사야 55장 8, 9절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길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때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와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 더 높은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더 나은 길로,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믿음뿐 아니라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배우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은 실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 서두르고 인간적으로 처신한 결과가 오늘까지 중동의 피와 눈물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는 것 잊지 맙시다. 믿음은 묵묵히 기다림입니다. 막연하기가 아니고 나의 보장, 나의 피난처의 힘을 내가 이미 체험했기에 앞날에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확실히 믿기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나는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죠. 어느 것이 진정 나의 모습인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이미 아시는 주님, 앞날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주님. 욥기 1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목사님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까꿍까꿍하고 저 뒤쪽에 숨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후진하다가 딸을 치여서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라도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도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알고도 능력이 없어서 손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신다고 시편 17편 8절이 말씀합니다. 영원한 팔로 받쳐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앞서가시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영원한 팔로 받쳐주시고 신명기 33장 27절 호위해 주시고 이사야 53장 12절 앞서가시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우편에 계시고 유동치 않게 하신다. 시편 16편 8절이죠.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셔서 지켜주신다.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이라고 계시록 7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어느 것에도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는 사람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 2절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으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주님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스웨덴의 보험가수 레나 마리아는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한 적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고백과 절구에 감동을 하는데 그는 간증하기를 나는 꽃다발을 받을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살고 있기에 영원히 행복합니다. 육신은 멀쩡하면서도 정신적 영적 장애자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죠.
행여라도 헛된 것을 의지하고 붙들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이고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성령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인생의 앞날이 달라져 버려요. 러시아는 원래 잘 살던 나라였죠. 앞서가던 나라였고 예술, 교육, 정치, 경제 어느 하나 뒤떨어지지를 않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사회주의를 선택하면서부터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70년 만에 망합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그 뒤를 따르던 중국, 루마니아, 유고, 월남, 체코, 북한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나라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나들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서서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원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올랐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신적으로는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세계의 가장 강대한 강대국이 되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1세기 역시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 나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또한 축복의 길에 이미 우리는 들어섰어요. 이대로만 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한급하지 않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잘 걸어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힘든 훈련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많은 연단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도 나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시고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규려 어마기로 유명하다고 하죠. 크든 작든 생도가 거짓말을 했으니 24시간 안에 거짓말한 것을 고백하고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그래요. 24시간이 지나도록 한 거짓말을 숨기다가 탄로가 나면 퇴학을 당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남은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렙은 85세, 오늘날 오히려 강건한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은 나의 인생을 내 힘으로 준비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땐 잘 모릅니다. 지나간 다음에 거꾸로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문과 그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가요. 읽는 것도 거꾸로 읽어야 되죠. 당장은 몰라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르고 당시도 모릅니다. 지나가고 나서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의 삶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당시는 몰랐죠. 요셉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도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바로왕의 두 신하를 만났지만 그들이 추억한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도 몰랐어요. 13년 후에 깨닫게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의 깊이를 깨닫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할 때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도망 나왔을 때도 몰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야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죠.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애굽의 왕자가 되어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배울 때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도 도망하여 40년간 목자로 일할 때도 몰랐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울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있었구나.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형들은 다 놓고 있었을 때 혼자 밖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16, 17살 때 알지를 못했어요. 예. 골리앗 장군을 죽였을 때도 사울이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암살시키려고 했을 때도 몰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을 때도 몰랐어요.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앞을 보고 말할 수 없고 현재를 보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아까 제가 모세에 말씀드렸죠.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애굽의 왕자가 되어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그렇게 배울 때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도 도망하여 40년간 목자로 일했을 때도 모른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있었구나를 알았다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는 앞을 보고도 알 수 없고 현재를 보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된다. 우리 인생 걸어가면서 때로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감당 못할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얽히고 꼬일 때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검은 구름 뒤편에 밝은 태양이 있죠. 나이 50이 넘어 30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퇴사하게 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퇴직금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던 아이들 학비, 생활비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말씀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목사님의 설교가 모든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말로 들리더랍니다. 출퇴근할 회사 없으니 교회로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에 출근해 낮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 철야 기도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길은 열리지 않더라고 그러죠.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문전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궁금해서 차를 몰고 가다 자기도 모르게 분당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막 집을 짓기 시작한 허허벌판에서 차를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 아마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 다음날 부동산에가 그 집을 알아보았더니 다 지으면 곧 세를 줄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직 다 지은 집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막상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랍니다. 답답하고 막막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해장국을 해라. 주변 사람들은 허허벌판에 있는 해장국집이 잘 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개업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첫날은 5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첫 소산을 몽땅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24시간 하는 집이었는데 새벽 3시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자리가 없어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차리느라 빌린 돈 2억을 모두 갚게 됩니다. 11조가 50만 원이다가 점점 수입이 많아져서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11조를 500만 원씩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오히려 IMF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려면 안 되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축복하시면 일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형통케 됩니다.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돈만 쫓아다니고 세상 것만 따라가면 나중에는 모두 잃어버리고
헛수고가 된다는 것. 그리하여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삽니다. 주님 원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일상생활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필요할 때 돈도 힘도 명예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고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할 때라도 모든 문이 다 닫혔을 때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바로 되면 우리의 미래는 앞날은 탄탄대로가 되겠죠. 이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데 망할 기회도 되고 축복도 도약의 기회도 됩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 그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고통일 수도 기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불행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건데 모두 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까지 잘 왔더라도 오늘 망할 수도 있고 이제까지 안 되더라도 오늘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어제의 창녀가 오늘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성자가 내일의 그러한 타락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을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갖춘 것 붙들지 마세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끝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크게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